마지막 시간입니다. 서울 온누리교회 노사연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시죠? 노래 아시죠?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다. 성경적인 가사인 거 혹시 아세요? 성경적인 가사입니다.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만난 그 만남도 우연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님을 만난 그 만남도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과의 만나는 그 만남도 우연이 아닐 겁니다. 만남은 그렇게 소중합니다. 그렇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따라 만남을 갖는 것 굉장히 중요하지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이 누구이십니까? 아마 다들 있을 거예요. 참 이분이 나에게 큰 영향을 끼쳤다. 나의 터닝 포인트는 여기였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저에게 영향력을 끼쳤던 두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 첫째는 제가 집회 동안에 계속해서 언급했던 순회 선교단의 김용의 선교사님이라는 분이십니다. 이분은 무소유로 사세요. 소유가 없습니다. 지갑이 없습니다. 은행 통장도 없습니다. 이 선교사들은 전화번호도 자기 것으로 등록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것도 자기 명의로 되어진 것이 없는 분들이 바로 이 순회 선교단의 선교사님이세요. 이 김용희 선교사님은 국내에서 네로라 하는 대형 집회에 강사로 불려다니는 그런 분이신데, 그분은 지금도 컨테이너에서 살고 계십니다. 그분이 가장 강력하게 선포했던 메시지는, 사람들이 그렇게 물을 때 예수님이면 다냐? 예수님이면 다야 라고 그렇게 물을 때, 그래 예수님이면 다야, 이 정도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먹을 불끈 쥐고 그렇게 묻는 사람들을 노려보듯 노려보면서 예수님이면 다다, 예수님이면 다다 이렇게 외치면서 말씀을 선포하고 많은 사람들이 복음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노력하고 사역했던 분이 바로 김용의 선교사님입니다. 저는 이분에게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았었습니다. 정말 복음이면 충분하다고 하는 그 메시지 앞에 굴복했고, 십자가 앞에 서라는 그 메시지 앞에서 정말 십자가 앞에서 서는 경험도 해보았습니다. 또 한 사람, 저에게 영향을 끼쳤던 한 사람은 지금 성남에 있는 선한 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이라는 분이세요. 그런데 이분은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자, 24시간 예수님과 동행하자라고 하는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목회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늘 일기를 씁니다. 영성일기라고 들어보셨나요? 영성일기. 내가 어떻게 예수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고 어떻게 예수님과 함께 하루를 마감하고, 걷는 걸음걸이마다, 만나는 사건마다, 삶의 현장마다 어떻게 우리 주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 프랭크 루박의 편지에 나오는 것처럼 정말 24시간 동안 예수님을 놓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에 대한 내용들을 늘 선포하며, 그리고 영성일기에 대한 세미나를 많이 하러 다니는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함께 팀을 만들어서 영성일기를 저도 교환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 초등학교 때도 일기 안 써서 맨날 선생님에게 꾸중을 듣고 매를 맞았던 그런 불량 학생이었는데, 지금 일기를 씁니다. 어떻게 주님과 하루를 시작하고 어떻게 하루 종일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는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어떻게 누리며 살아가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꼬꾸러지는 그런 시간들도 만납니다. 그러나 또 다시 일어나고 또 다시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거든요. 너희들 핏덩어리채라도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 꼼지락꼼지락 거리고 있어라. 이 얘기는요,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나와가지고 피투성이가 된 채 이제 막 탯줄을 자른 채로 세상에 나왔는데, 아무도 눈에 띄지 않는 곳에 그 핏덩어리가 놓여져 있으면 얼마 안 가서 죽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핏덩어리가 사람들이 눈에 띄는 곳에서 꼼지락거리고 있고 꿈틀거리고 있으면 아이고 여기에 핏덩어리가 하나가 있네 하면서 씻고 옷 입히고 키우지 않겠느냐. 그러면 산다. 너희들이 내 시선 아래 머물러라. 자빠지더라도 내 시선 안에서 자빠져서 거기서 꿈틀거리고 있으면 너희들은 산다. 핏덩어리채라도 꿈틀거리면서 그렇게 살라고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늘 하나님의 시선 아래서 우리 주님과 살아계신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라고 강력하게 선포하면서 사역하는 목사님이 유기성 목사님이세요. 그분 만난 게 저에게는 참 큰 복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메시지를 전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학생 때 전도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이렇게 설교를 하시더래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안에 와 계심을 믿으십니까? 왜 아멘이 그렇게 슬프게 나올까요? 믿으시죠? 그런데 이 목사님이 학생 때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예수님 믿는 건 맞는데 나 목사님의 아들이고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목회하는 그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을 내가 믿는 건 분명한데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신다니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적어도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려면 나는 알아야 될 것 아니냐. 나는 어떻게 나도 모르게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실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헷갈리기 시작한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지? 나 예수님 믿기는 한데 어떻게 나도 모르게 내 안에 계시는데 내 안에 들어오셨다는데 최소한 나는 알아야 되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떻게 주님이 들어오실 수 있나. 그래서 예배 마치고 전도사님을 찾아가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었답니다. 전도사님이 다시 설명을 해 주시더래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주님을 주로 고백하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들어오신다. 그런데 이 얘기를 하는 전도사님도 별로 확신이 없이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 아들이 아니 그게 도대체 뭐냐고 이렇게 계속 따져 묻는 게 이게 좀 창피하더랍니다. 그리고 아버지 목사님이 목회하는 그 현장에서 도대체 목사 아들이 이게 이렇게 생겨가지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조차도 모르니 이게 말이 안 되지 않느냐. 아버지 목회 누가 될까 봐서 그 전도사님도 확신을 가지지 않은 채로 얘기하는 주님 믿으면 우리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신데 자꾸 그렇게 반복해서 설명하니까 더 이상 아버지의 목회 누가 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렇군요. 아직도 확신이 없는 채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셨다는 사실을 여전히 모른 채 그렇군요. 마치 이미 이해했던 것처럼 마치 이미 그 사실에 대한 확신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고는 지나갔대요.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십니까? 정말 그 주님과 동행하며 인생을 살아가십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 뭐지요? 관념을 버리고 신앙의 실제가 되게 하라입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에게는 만남이 있고 중요한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있습니다. 제 목회의 인생, 제 개인적인 인생을 통째로 바꾸었던 한 단어가 있다고 한다면 바로 실제라는 단어였거든요. 그런데 실제라고 할 때 이 제가 자의제가 있고 저의제가 있어요. 자의제라는 의미는 지금 컵이 여기 있답니다. 존재한다는 겁니다. 리얼리티입니다. 이게 지금 있는 거예요. 여기가 실제합니다. 그런데 이 저의제, 이 실제를 어떻게 표현을 할 수 있을까요? 딱히 표현하자면 이런 얘기가 있을 수 있겠지요. 여러분 한국에 민방위 훈련을 합니다. 북한 때문에 민방위 훈련은 실제 상황을 대비해서 가상 훈련을 하는 겁니다. 쳐들어왔을 때, 포탄이 날아왔을 때, 화생방이 있을 때 어떻게 하는가 하는 가상 훈련을 하는 게 바로 민방위 훈련인데 그 민방위 훈련은 가상이에요.
가짜입니다. 그런데 실제 상황을 대비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그 실제 상황이 무엇인가를 대충 이해할 수 있잖아요. 전쟁이 나면 이렇게 총탄이 날아오겠구나. 포탄이 떨어지겠구나. 그럴 때 지하 벙커로 숨어 들어가야지. 가스가 살포되면 이렇게 방독면을 써야지. 불이 나면 어떻게 하고, 그리고 함부로 밖에 나가지 말아야지. 실제 상황을 대충 알기 때문에 그 실제 상황을 대비해서 가상훈련을 하는 게 바로 민방공 훈련입니다. 실제. 이걸 이것으로라도 설명을 하려고 그러니까 좀 부족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이 실제라고 하는 정말 제 인생과 제 목회를 뒤집었던 이 단어를 설명을 하려고 그러는데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어요. 실제의 반대말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전적인 의미는 바로 그런 얘기가 기록되어져 있지는 않지만 전반적으로 이 실제, 저희라고 하는 실제의 단어의 반대말은 관념이었습니다. 관념, 우리 머릿속에 있는 것, 우리의 생각 속에만 자리 잡고 있는 것.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모든 신앙의 형태들이 머릿속에만 있고 삶에서 구현되어지지 않으면, 삶에서 살아내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그래서 죽은 그리스도인들 많다라고 얘기합니다. 살아있으나 죽은 것처럼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많다고 하는 얘기가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신앙의 행태들이 머릿속에만 있는 거예요. 관념 속에만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삶으로 살아내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쩌라고? 그래서 어쩌라고? 성경 공부 그렇게 많이 했는데 그래서 어쩌라고? 신앙 고백 그렇게 많이 하는데 그래서 어쩌라고? 이렇게 저렇게 해서 훈련 많이 받았는데 그래서 어쩌라고? 그래서 어쩌라고요? 삶으로 살아내야 되거든요. 삶의 현장 속에, 내 삶 속에서 그것이 드러나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드러나지 않는 겁니다.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이번 집회를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여러분, 하나님 실제세요. 우리가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신가요? 이 시간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을 한번 던져보십시오.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에게서 살아계신 하나님이신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가? 그 김용희 선교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이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예배당에만 계신다. 그래서 예배 실컷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리고 예배당을 나가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린대요. 하나님, 저 따라오지 마세요. 밖에 나가서 한잔 하다가 나도 여기 있다 그러면 서로 입장 곤란해지잖아요. 하나님은 성전 체질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꼭 계세요. 저를 따라오지 마세요. 그리고 가면서 한 가지 약속을 한대요. 다음 주일날 꼭 올게요. 그리고 하나님을 성전 안에다 가두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교회는 개발이 되기 전에 산속의 전원교회처럼 있었던 교회입니다. 제 전임 목사님이 일대 목사님인데 아주 큰 부지에다가 교회를 크게 지어놨어요. 3,000평이 넘는 땅에다가 교회를 지어놓은 큰 교회입니다. 주차장도 굉장히 넓습니다. 그런데 개발이 됐지요. 그리고 아파트 쪽으로 나가는 게시판, 대형 게시판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여러 현수막을 걸어 놓습니다. 밖에서 안으로 들어올 때는 온누리교회에 대한 소개가 되어져 있죠. 온누리교회의 핵심 가치는 예수님처럼입니다. 그런데 안에서 예배를 마치고 나가는 성도들이 보게 하기 위해서 게시판 위에 이런 글귀가 써져 있습니다. 예배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여러분, 이것만이 예배가 아닌 거 아시죠? 우리가 알기는 얼마나 잘하는데요. 예배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예배 끝나고 가고 그 다음에 다시 예배 들어올 때 여기 성전 안에 가두어 놓았던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것이 아니라 밖으로 나가면서 일상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배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예배 마치시고 나갈 때 그렇게 고백하고 나가십시오.
예배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우리의 전체의 삶이 예배가 되어져야 되거든요. 하나님 성전 안에다 가두고 하나님의 성경책 안에다만 가두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무슨 하나님이 실제가 되겠습니까? 이런 아픈 마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말라기 1장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아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제사장들아, 나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 아버지 맞니? 내가 너희 하나님 맞니? 그럼요, 맞지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적이 있었나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멸시한 적이 있었나요? 그런 적 없지 않았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공경하지 않았대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내 이름을 멸시했대요. 자, 여러분, 하나님은 멸시했다고 그러시고 사람들은 멸시하지 않았다고 그러면 누구 말이 맞지요? 하나님이 착각하실 수 있나요? 하나님이 잘못 말씀하실 수가 있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맞는 거거든요. 그런데 인생들이 잘 모르고 있는 겁니다. 멸시하고 있었으면서도, 아버지이면서도 공경하며 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나 공경 잘하고 살아, 하나님 멸시하지 않고 살아,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우리 주님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 나를 아버지라고 그러면서 언제 공경했니? 왜 내 이름을 멸시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는 그들의 전부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제사로 시작해서 제사로 마치는 삶이 그들의 삶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제사를 떼놓고는 살 수 없는 이 백성들에게 주님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1장 10절, 말라기 1장 10절을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아멘. 누가 성전 문 좀 닫아버려라. 더 이상 헛된 제사 드리러 오지 못하도록 누가 성전 문 좀 닫아버려라. 제사를 떼놓고는 얘기할 수 없을 만큼 제사 중심의 삶을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헛되이 드린 제사 이제 내가 받기 싫다. 더 이상 그런 헛된 제사 받기 싫다. 그런 헛된 제사 들어오지 못하도록, 드리러 오지 못하도록 누가 성전 문을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이게 하나님 마음이었거든요. 여러분, 선지자들은요, 하나님께 입술을 대언해주는, 빌려드린, 대여해드린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마음과 똑같은 마음으로 살았어요. 하나님이 슬퍼하시면 자기들도 슬퍼했고, 하나님이 기뻐하셨으면 자기들도 기뻐했고, 하나님이 아픔으로 주신 말씀들은 자기들도 아픔으로 건넸고, 기쁨으로 주신 말씀은 기쁨으로 건넸던 사람들이 바로 선지자들이었거든요. 이 말라기 선지자가 이 얘기를 하면서 얼마나 아픈 마음으로 전했을까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야. 하나님이 너희들을 떨어 멸시한다고 그러셨어. 하나님이 너희들 떨어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다고 그러셨어. 누가 성전문을 닫아버렸으면 좋겠대. 얼마나 답답했으면, 얼마나 속이 터졌으면, 얼마나 하나님이 실제가 되지 않았으면, 여러분, 그들에게 있어서 어떻게 하나님을 떼놓을 수가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없다고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요? 그들이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다고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였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게 말이 된대요. 그게 그렇게 살아갔대요. 실제가 안 되니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들에게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 안 되니까요. 하나님 살아계신가요? 내 안에 계신가요? 또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를 하세요. 성도들이 부부싸움을 그렇게 많이 하는 줄을 미처 몰랐대요. 그 자녀들이 얘기를 해주니까 알았대요. 신방을 하면 부부가 그렇게 사이가 좋고, 여보 그치? 우리 목사님 뭐 이렇게 하고 신방을 딱 받고 나서 목사님 딱 신방 가면 휴전했던 싸움을 다시 한다는 거예요.
신방 오기 전에 싸움하다가 신방 오면 휴전했다가 신방 끝나면 다시 싸우고, 그 목사님이 도전을 하는 겁니다. 목사가 무섭습니까? 여러분 가정의 주인이시라고 계시는 하나님이 무섭습니까? 도대체 무서운 게 누가 무섭습니까? 우리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며요. 하나님 내 안에 계신다며요. 하나님과 내가 늘 함께 동행한다며요. 그 가정에 하나님 계시지 않나요? 아니, 싸울 때는 하나님 얼굴 이렇게 가려놓고 잠깐만 just a moment 하고 기다리시라고 그러고 싸우고 나서 싸움 끝났습니다 하고 문 열어드리시나요? 도대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건 맞습니까? 하나님이 실제 하시나요? 어디서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실제로 맛보고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꼭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신나거든요. 얼마나 복된지 몰라요. 그러면 행복해지거든요. 그러면 세상이 밝아지거든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죽어 계신 하나님 아니십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실제인가를 돌아봐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아멘 합니다. 근데 이 믿음이 대부분 보면 머릿속에만 있는 거예요. 관념 속에만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믿음은 사용하라고 있는 겁니다. 믿음은 자꾸 써야 됩니다. 믿음은 내 머릿속에 인식하고 있으라고 주는 믿음이 아닙니다. 인지하고 주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믿음은 사용해야 되고 자꾸 써야 됩니다. 쓸수록 믿음이 강해지고 굳세지고 살아있는 믿음이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써야 돼요. 이거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믿은 대로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믿고 그러는 거지요. 이 믿음을 써본 일이 없으니까, 믿음대로 된 것에 대한 경험이 없으니까 믿음이 실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믿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거짓된 믿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은 믿음을 두 가지로 얘기하셨어요. 믿음이 없는 자들아 라고 얘기를 하시기도 하고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얘기를 하시기도 하시거든요. 여러분 어떠세요? 믿음 없는 분은 안 계시겠지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적을 때가 참 많이 있거든요. 그건 실제가 안 되니까 그래요. 믿음을 써본 적이 없으니까요. 믿음을 쓰셔야 돼요. 믿음대로 되는 역사를 바라보면서 이거 되네? 또 쓰는 거지요. 또 믿음대로 되네? 또 쓰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순회 선교단 선교사들은 무소유로 살아요. 전주에 있는 지부장 선교사님하고 어느 날 먼 길을 같이 오면서 이게 세속적인 저희들 같은 사람은 궁금한 거지요. 선교사님,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데 어떤 까마귀를 통해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던가요? 물었더니 아무 말씀을 안 하세요. 내가 잘못 얘기했나? 신뢰된 얘기를 물었나? 한참 있더니 이 선교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목사님, 어떻게 말로 설명이 안 돼요. 자기가 처음에 무소유로 엄청난 부자였어요. 배를 가지고 있었던, 소유하고 있었던 부자였거든요. 2년마다 1년마다 차를 바꾸는 재미로 살고 있었던 돈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걸 다 팔아서 탈탈 털고 무소유로 그 선교사가 되어야 되니까 그렇게 선교사가 됐는데 6개월 동안 하나님이 10원짜리를 안 주시더래요. 근근히 먹을 것만 주시면서 내가 선교사 된 건 맞나? 내가 이 길 들어온 게 제대로 들어온 건가? 그런 회의가 여러 번 들었답니다. 근데 6개월 이후에 하나님께서 물질을 채워주시는데 어떻게 설명을 못 한대요. 이제 전주집에 거의 12시 조금 넘어서 도착을 했어요. 이제 무서운 아내에게 보고를 해야지요. 여보, 지금 내가 이제 곧 도착합니다. 들어갈 때가 됐습니다. 선교사님하고 같이 오세요? 예, 같이 갑니다. 잠깐 기다리래요. 선교사님을 위해서 김치도 좀 싸놨고 그리고 반찬도 이렇게 좀 싸놨대요. 그래서 제가 선교사님에게 선교사님, 아내가 김치랑 좀 반찬 싸놨대요. 이 선교사님이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오늘 아침에 김치 떨어졌는데 그래요. 하나님, 그 믿음으로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대했더니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늘 뭐가 하늘에서 그냥 떨어질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도에 응답해 주시거든요. 여러분, 이런 믿음은 자꾸 써야 돼요. 어떤 교회에서 하도 비가 안 오니까 목사님이 선포를 했답니다. 우리 작심하고 기도를 하십시다. 철회하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온 성도들이 밤 10시, 11시에 모여서 밤새도록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물 좀 주세요. 비 좀 주세요. 놀랍게도 새벽 4시에 억수 같은 비가 쏟아진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그 많은 교인들 중에서 초등학교 5학년 아이 하나만 우산을 쫙 펴고 집으로 돌아갔대요. 어른들은 왜 못 갔어요? 우산 준비 안 했으니까요. 비가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가면서도 비 오겠어? 이제까지 안 왔는데, 조금 전까지라도 하늘이 저렇게 맑았는데 기도하러 가면서도 불신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 무슨 믿음대로 되겠어요? 이 초등학생만 비 오게 하니까 하나님이 비를 주시겠지 하고 그리고 우산을 준비하고 간 거예요. 그때 나온 말이 바로 우비무환이에요. 비 올 때 우산을 준비하면 한이 없다. 어른들은 이 믿음이 머릿속에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자꾸 쓰세요. 여러분, 작은 일에서부터 큰 일에까지 믿음이 쓰여지면 이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되고 참 믿음으로 변화되어 줄 줄로 믿습니다. 작은 것, 우리가요 대부분 이 믿음 쓸 때 이 하얀 게 주님 까만 게 되게 해주세요, 그것만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아주 작은 사소한 일에서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믿음을 쓰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이 실제가 되게 하고, 그 믿음이 죽은 믿음이 아니라, 거짓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 참 믿음으로 승화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경험하셔야 됩니다. 삶 속에서요. 머릿속에 담아 놓지 마세요. 이건 쓰는 거예요. 자꾸 사용하는 겁니다. 그럴 때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천국과 지옥이 실제가 되어져야 됩니다. 천국과 지옥 실제 맞으세요? 제가 토요일날 새벽 시간에 그 얘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 내일 천국 가요. 자, 여러분, 내일 천국 갑니다. 아멘이시죠? 내일 천국 간다고 준비하면서 오늘을 한번 살아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내일 천국 갔는데 어떤 준비를 하면서 삶을 살까요? 내일 천국 갔는데 헛된 인생 걸어갈까요? 내일 천국 갔는데 부질없는 무언가를 위해서 노력하며 인생을 살아갈까요? 내일 천국 갔는데 여전히 미워하지 않는 사람들을 향한 미움의 마음을 계속 갖게 될까요? 내일 천국 갔는데 계속 거짓말할 수 있을까요? 내일 천국 갔는데 내 정욕대로 살 수 있을까요? 내일 천국 갔는데요. 근데 내일이 딱 됐네요. 어제 뭐라고 그랬었죠? 내일 천국 간대요. 근데 내일이면 또 뭐라고 그래요? 내일 천국 가요. 그러다가 가는 거예요. 잘 모르셨죠? 그러다가 가는 거예요, 천국은. 그런데 내일 천국 갈 일 생각하면 어떻게 우리가 헛되이 살 수 있고 어떻게 욕심에 사로잡혀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겠느냐고요. 내일 천국 가는데요. 천국이 가장 멋진 곳인데요. 여러분, 이 천국이 저에게 실제가 되면서부터 저에게 바뀌어진 게 있었어요. 사람은요, 욕심이 반드시 생겨요. 그런데 그 욕심이 생기다가도 천국 생각하면 욕심이 싹 없어져요. 우리가 그 욕심마저도 생기지 않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나쁜 생각마저도 내 안에 파고 들어오지 않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음란한 생각마저도 내 안에 파고 들어오지 않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그게 올 수 있어요. 그러나 내일 천국 갔는데 어떻게 그걸 품고 살아갈 수 있느냐고요. 어떻게 그걸 내 마음속에 간직하며 살아갈 수 있겠느냐고요. 내일 천국 가는데요. 떨쳐버리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늘 하는 얘기가 있어요. 새가 여기로 지나가게 하는 거 못 막아요.
우리 머리 위로 지나가는 거 어떻게 막아요? 그런데 우리 머리 위에서 둥지를 트는 건 막을 수 있잖아요. 허이 하고 다 쫓아낼 수 있잖아요. 그런 생각들이 내 마음속에 스쳐 지나가는 것 막을 수 없어요. 욕심이 파고 들어오는 것 어쩔 수 없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게 둥지 틀지 못하도록, 그래서 욕심에 사로잡힌 인생 살지 못하도록, 정욕에 사로잡힌 인생을 살지 못하도록 둥지 못 틀도록 할 수는 있잖아요. 내일 천국 가는데요. 이게 실제가 되어지면 천국을 가장 빛나는 소망 삼고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옥이 실제인가요? 언젠가 판교에서, 서울 분당 옆에 판교에서 연예인이 와가지고 공연을 한대요. 그래서 환기통, 이렇게 그 지하철 환기통 같은 게 이게 위에 이렇게 올려져서 몇 명의 어른들이 거기 위에서 그 공연을 관람을 하다가 그게 퐁 빠져가지고 4명이 죽었던 사건이 있었어요. 마치 그처럼 지옥 뚜껑 밟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하지요? 지옥 뚜껑 위에 이렇게 서 있으면서도 괜찮겠지. 나 젊은데, 나 아직도 창창한데, 나이가 많이 드신 분이야 오늘 내일 하고 살아가지만 나는 아직도 멀었잖아. 첫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월호를 탄 학생들이 내가 어쩌면 이번 배를 타고 다시는 집에 돌아오지 못할지도 몰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탄 학생들이 있었을까요? 엄마 아빠 내가 선물 사올게, 얘들아 나 수학여행 갔다 오면 만나, 그게 마지막이 될지도 모른, 그렇게 살아가는 애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고요. 제가 세월호가 그렇게 기울어가면서 제 안에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이 있었어요. 얘들아 지금이라도 회개해, 얘들아 지금이라도 주님 붙잡아, 얘들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어떻게 해요? 지옥 뚜껑 받고 살아가면서 지옥이 실제가 되지 않는데요. 그런 인생 어떻게 하지요? 생각하는 사람 턱 괴고, 이 사람이 어디 있는지 여러분 혹시 아세요? 어느 미국 어디엔가 작가가 사는 어디 유명한 공원에 있는지 아세요? 지옥 문 맨 위에 동그라미 속에 생각하는 사람이 그려져 있어요. 그때 생각하면 늦어요. 지금 해야지요. 지옥 가지 말아야지요. 지옥 뚜껑 밟는 데서 바로 벗어나야지요. 지옥이 실제가 되지 않으니까 괜찮겠지 뭐, 나중에 믿지, 나중에 돌이키지, 나중에 정신 차리지. 그러다가 잘못되면 어떻게 하지요? 이게 실제가 안 되니까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이 실제가 되어질 때 천국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날마다 행복한 인생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집을 나서면서 내가 다시 들어가지 않을지도 모른다, 그럴 수 있잖아요. 어떻게 장담하세요? 이게 실제가 되어지면 우리의 삶이 풍요로워지거든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실제가 되고 믿음이 실제가 되고 천국과 지옥이 실제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2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는 순종하는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순종, 이게 얼마나 중요한 가치인지 아십니까?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순종의 책이에요. 가라사대 너희들이 이렇게 해라. 그런데 못했잖아요. 예수님이 왜 오셨게요? 아담 네가 순종하지 못한 것, 인간 너희들이 순종하지 못한 것 내가 할 테니까 이거 봐, 자 봐 하고 예수님이 순종하시면서 봤지, 너희들도 나처럼 순종해야 돼, 이걸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신 거라고요. 창세기부터 마지막까지 순종의 얘기입니다. 순종의 얘기. 근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어떻게 순종하나요? 그래서 보이는 리더들을 보내셨고, 목사님이 리더든지 장로님들이 리더든지 여러분들의 목자가 리더든지 리더들을 보내주시면서 그 리더에게 어떻게 순종하는가를 먼저 보세요. 이런 얘기하면 저 또 목사가 또 자기한테 순종 잘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나보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신앙이 성장을 하지 않아요. 자, 보십시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내가 목마를 때 물을 주었다. 내가 배고플 때 너희들이 나에게 먹을 것을 주었다. 아니, 우리가 언제요? 언제 주님이 목마르셨죠? 언제 주님이 배고프셨죠? 주님이 목마를 때 우리가 물 건넨 적 없었는데요. 주님이 배고프실 때 우리가 빵 드린 적이 없었는데요. 아니야. 너희들이 목말라 애타는 사람, 목이 타는 어떤 거린, 지나가는 나그네에게 물 주었지. 그 나그네가 바로 나였어. 여러분, 하나님 실체 없으시잖아요. 바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는가를 보시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하는가를 보세요,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들 눈에 보이는 아버지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효도하지 않으면서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께 효도한다고? 거짓말하지 마. 그건 가짜야. 눈에 보이는 그 리더에게 순종하지 않으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리더에게 순종한다고? 그거 가짜야. 가짜예요, 여러분. 고약한 리더를 혹시 만나셨나요? 그 리더에게 순종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 순종할지 안 할지를 가늠하기 위해서 고약한 리더를 보내주신 거예요. 어떤 전도사님이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장례에 손님들이 많이 오셨겠죠. 그래서 이제 부의금도 하고 그러는데 이 형님이 장례가 끝나기도 전에 그 모든 부의금을 다 털어가지고 도망가 버린 거예요. 형이. 이건 기가 막힐 일이 어디가 있습니까? 장례비를 안 남겨놓고 다 털어가 버린 거예요. 이 빚을 내가지고 장례를 다 치르고 난 다음에 이게 뭐 기가 막혀 말이 나오세요, 여러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런 기가 막힌 일을 경험하고 나서 목사님이 되셨어요. 이 목사님이 이렇게 돼서 목회를 하는데 자꾸 이렇게 순종하지 않고 말을 안 듣는 성도들이 보일 때마다 그렇게 얘기를 한대요. 아이고 집사님, 속으로 그래도 우리 형님보다는 더 낫네. 아이고 누구 그래도 우리 형님보다는 낫네. 그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는 마음을 그 목사님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어떤 것을 통해서도 유익이 되는 거라고요. 여러분, 순종하셔야 돼요. 순종은 가장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데 귀한 덕목이거든요. 순종이 뭔가 실감나게 하나를 말씀을 드릴까요? 여러분, 식물인간 만나보셨습니까? 가족이나 부모님이나 사랑하는 사람들 그냥 이렇게 누워있는데 눈을 이렇게 만지면서 엄마 눈 좀 떠봐, 눈 좀 떠봐. 눈을 안 뜨는 거예요. 다시 감겨져 버리고 다시 감겨져 버리고 손을 잡고 엄마 이 손가락 하나라도 좀 꼼지락거려봐. 가만히 있는 거예요. 팔 좀 한번 움직여봐. 움직이지를 않는 겁니다. 왜요? 여기만 살아있고 다 죽어 있으니까요. 그게 식물인간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엄마 눈 좀 떠보라니까. 그러니까 엄마가 눈을 살짝 뜬 거예요. 그럼 뭐라고 그래요? 아이고 살아있네, 살아있어. 우리 엄마 살았네, 우리 엄마 살았네 그러잖아요. 아니 손가락 좀 꼼지락거려봐. 그럴 때 꼼지락거리면 살았네, 이제 살았네. 그래 우리 엄마 살았네. 성경이 눈 좀 떠보라고 그럴 때 눈을 뜨는 게 순종이거든요. 성경이 손 좀 꼼지락거려봐 할 때 꼼지락거리는 게 이게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거든요. 아무리 말해도 움직이지 아니하고 아무리 말해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는 사람들, 그래서 성경은 그런 사람들을 죽은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살아있으나 죽은 것 같은. 성경이 눈 뜨라고 할 때 눈을 뜨고 움직이라고 할 때 움직이고 이렇게 하라고 그럴 때 이렇게 하고, 이런 사람들이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죠. 그럴 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겠어요? 이제 살았네, 이제 살았네, 내 새끼 살았네. 이게 바로 순종이에요. 그래야 실제된 삶을 살아가거든요. 순종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질까요? 기가 막힌 하나님의 말씀이 또 있어요. 여러분, 에레미야 35장을 보면 레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레갑.
어쩌면 생소히 들릴지도 모르겠지만 레갑.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세요. 얘야, 시내 나가면 레갑 사람들이 보일 것이다. 아니, 어떻게 레갑 사람을 그 많은 사람 가운데서 찾을 수 있어요? 그 레갑 사람은 마치 우리나라식으로 얘기를 하자면 청학동 사람들처럼 갓을 쓰고 도포를 입는 사람이니까 바로 눈에 띄겠지요. 그럴 레갑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들을 초청해라. 그래서 에레미야가 그대로 초청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자, 레갑 족속들 힘드셨죠? 포도주 한 잔 드세요 하고 전부 다 권해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포도주가 술인가요? 음료수잖아요. 그런데 레갑 사람들이 포도주 마시지 않겠습니다. 왜요? 우리 조상 요나답이라고 하는 조상이 있는데 포도주 마시지 말라고 그랬어요. 포도 농사도 짓지 말라고 그랬어요. 시장이 있는 세속적인 이런 세상에서 살지 말고 저기 세례 요한처럼 광야에서 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도포 쓰고 청학동 모자 갓 쓰고 도포 입고 그렇게 온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엘리야를 먹이셨던 그런 방법처럼 까마귀를 통해서 공급해 주시는 그런 것들을 먹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살았는지도 모르지요. 그렇게 살다가 온 거예요. 포도주 마시라고 그러니까 안 마시겠대요. 왜요? 우리 조상이 마시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에레미야가 그걸 그대로 체험을 해요. 그렇게 체험이 다 끝난 다음에 하나님이 에레미야에게 말씀하신 말씀을 봅니다. 에레미야 35장 14절 말씀입니다. 에레미야 35장 14절 시작.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자존심이 얼마나 구겨졌을까? 하나님의 속이 얼마나 터졌을까? 내가 그 레갑 자손의 조상만 또 못하냐? 레갑 자손들은 자기의 조상의 말을 듣는다. 그 말을 그대로 순종해서 포도주 안 먹지 않느냐, 안 마시지 않느냐. 근데 너희들은 왜 내 말에 순종하지 않느냐? 내가 그들만 또 못하냐? 하나님이 그들만도 못하시겠어요? 누가 하나님을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비교를 해요? 근데 하나님이 스스로 비교하시잖아요. 내가 그들만 또 못하냐? 그들의 조상들의 말은 실행되도다. 그러나 너희들은 왜 내 말을 순종하지 않느냐? 에레미야 35장 16절에서 또 얘기합니다. 35장 16절입니다. 시작.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의 선조가 그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지켜 행하나 이 백성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아멘. 이 선조가 300년 된 선조예요. 그런데 그 조상의 말을 순종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데 내가 그렇게 가짜냐? 내가 그들만 또 못하냐? 얼마나 속이 터지셨을까요? 얼마나 자존심이 구겨지셨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실제된 신앙을 살아간다는 건 순종하는 거예요. 눈 뜨라고 그럴 때 뜨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을 그대로 실행하는 그런 실제된 신앙생활하는 우리 하나로 커뮤니티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실제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주인이 바뀌어야 돼요. 파병을 나간 군인이 집으로 돌아왔어요. 개가 어떻게 주인을 맞이하며 고양이는 어떻게 그 주인을 맞이하는지 밥 쇼그린이라고 하는 분이 지은 고양이 신자 강아지 성도라고 하는 책을 빗대서 만든 영상이 있어요. 강아지 성도, 고양이 신자. 영상 한번 볼까요? 자, 영상을 틀어주세요. 파병을 갔다가 집으로 돌아갑니다. 개가 어떻게 주인을 맞이하는가를 먼저 봅니다.
큰 개든 작은 개든 모두 다 주인을 핥고 저렇게 좋아합니다. 꼬리를 흔들고. 주인이 왔다는 거지요. 이제 고양이 차례입니다. 이 고양이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들으셔야 됩니다. 한숨 쉬는 거 보셨죠? 들으셨나요? 이 얘기에서 뭘 얘기해 주느냐면 지금 고양이가 왜 한숨을 푹 쉴까요? 너 도대체 주인 놔두고 어디를 그렇게 싸 돌아다니다가 이제 왔느냐는 거예요. 근데 걔는 어떻게 맞이하나요? 주인님 얼마나 우리가 당신을 기다렸는지 몰라요. 반가워요. 어서 오세요. 주인이 이사 가면 걔가 거기에 머무나요? 쫓아가요. 그냥 놔두고 가도 어떻게 해서든 이 냄새를 맡고 숫 킬로를 쫓아가요. 주인에게. 당신은 우리 주인이시니까. 늘 나에게 밥을 주고 나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고 나를 보호해 주는 당신은 바로 나의 주인입니다. 근데 고양이는요, 지가 주인이에요. 너 어디를 쏘다니다가 주인 놔두고 이렇게 왔느냐? 한숨을 내쉬잖아요. 이사 갈 때는 주인 안 따라가요. 주인이 모시고 가야 돼요. 진짜 주인하고. 고양이는 거기에 가만히 있어요. 새 들어 사는 사람이 다시 와야 돼요. 자기가 그 집 주인인데 어디를 가요? 고양이는 안 따라가요. 여러분, 고양이 신자가 되겠습니까? 강아지 송도가 되겠습니까? 라는 그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과연 주인이 바뀌셨습니까? 누가 주인입니까? 이걸 묻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주인이세요? 내가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주님 부르면서 정말 주님 맞으세요? 내 인생의 주인 자리를 내가 얼마나 차지하고 있나요? 얼마나 차지하고 있지요? Are You Ready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혹시 보셨는지는 모르겠어요. 북한에 대한 선교 영화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 성도들이 이 북한과의 통일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를 합니까? 반세기가 지났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오랫동안 했는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이렇게 안 들어주실까요? 왜 통일은 계속해서 멀어만 져 갈까요? 북한 전문 선교사가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북한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데 자기 목숨을 바쳐요. 예배드리다가 들키면 죽을 수도 있잖아요. 기도하다가 성경 읽다가 찬송하다가 들키면 죽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찬송하는지 아세요? 제가 영상을 본 적이 있어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서로의 입술을 보면서 그렇게 찬송한다고요. 목숨 걸고 예배를 드려요. 목숨 걸고. 오직 하나님만이 주인이시고 하나님 한 분만 믿는,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북한 사람들인데, 우리 남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주인 삼고 세상을 주인 삼고 양다리를 걸쳐가지고 사는 기막힌 법을 배우면서 살아간다. 하나님이 왜 통일을 안 시켜주는지 아느냐? 이 순수한 북한 성도들이 남한 성도들에게 물들까 봐서 통일을 안 시켜준대요. 그 순전한 북한 성도들이 물들까 봐서 하나님과 물질을 두 주인을 섬기는 법을 터득해버린 이 남한 성도들에게 물들까 봐서 통일을 안 시켜준대요. 그 얘기를 듣자마자 맞네 맞아 그게. 그러니까 통일을 안 시켜주는데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주인이 바뀌셨나요? 여러분의 지갑은 세례를 받으셨나요? 주인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평생도록 실제되는 삶을 살아가지를 못하고 계속해서 언젠가 없어져 버릴 이 세상의 것들을 주인 삼고 살아가니까 아이고 나 죽겠네, 너무 힘드네, 그렇게 살아간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늘의 복이 뭔지 아세요? 금방 있어졌다가 없어지는 후진 거 그거 아니에요. 놀랍더라고요. 이건 온전한데 저기에서는 또 찌그러지는 그런 것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늘의 복은 완전한 것이고요, 영원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약속하신 복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며 살아갈 때 주인이 바뀌어지고 그 주인이 우리를 책임지는 그런 복된 인생의 길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실제가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행복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늘의 복이 있으니까요.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니까요. 이 세상이 좀 이러쿵저러쿵 하면 어때요? 내일 천국 갈 텐데요. 우리 또 한번 얘기해 볼까요? 천국 가는 일 외에 급할 일도 중요한 일도 없다. 시작. 급한 일도 중요한 일도 없다. 천국 가는 일이 최고거든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해요. 예수 왜 믿어요? 천국 가려고요. 아니, 그런 좀 짜잔한 얘기 말고 좀 고상한 이유 없나요? 없어요, 여러분. 천국 가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자, 이제 한 얘기를 해드리고 이번 모든 집회를 마치려고 합니다. 두 아이가 있었습니다. 큰아이가 10살쯤 되었고요. 한 2-3살 아래 된 동생이 있었는데 어느 날 부모가 사고로 세상을 떠나버린 거예요. 의지할 친척도 아무도 없습니다. 계속해서 동생은 칭얼대며 엄마 아빠를 찾습니다. 형도 여전히 어린 나이여서 엄마의 손길, 아버지의 품이 필요할 때인데 부모가 다 세상을 떠나버리고 의지할 친척도 없는 이런 막막한 상황 속에서 두 형제만 남겨져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래도 살아내야지요. 열심히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하며 그 교회 성도들이 베풀어주는 사랑을 받고 그렇게 자라갑니다. 형도 열심히 일을 하며 오직 동생을 잘 책임지기 위해서 저도 부모가 필요한데 지가 마치 부모 노릇하며 동생을 케어하면서 이렇게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점점 자라났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동생이 벽길로 나아가기 시작하고 점점 거친 세상에서 거친 아이들과 짜가며 인생을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덩치는 형보다 더 커지기 시작했고요. 늘 이 형은 동생이 걱정입니다. 교회 나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동생이 더 이상 엇길로 나가지 않게 해주세요. 더 이상 동생이 나쁜 길로 나가지 않게 해주시고 동생이 다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해달라고 얼마나 많이 기도를 하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살아가던 어느 날 갑자기 동생이 그 허름한 문을 팍 차고 들어오는데 동생의 온몸에 피가 난자해 있는 거예요. 옷도 피로 범벅이 되어 있고 숨을 헉헉거리면서 형, 어떻게 나 사람 죽였어? 너 어떻게 하다가 사람 죽였니? 무슨 일이 있던 거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어? 물어볼 겨를도 없이 이 형은 동생의 옷을 벗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기 옷을 벗습니다. 그리고 동생의 피 묻은 옷을 자기가 걸쳐 입기 시작하고 동생을 장롱 속에다가 밀어 넣자마자 군홧발로 건장한 사람들이, 경찰들이 그 찼던 발을 다시 내차고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피 묻은 옷을 입고 있는 그 형의 멱살을 잡으면서 너 이 새끼 사람 죽였지. 그래서 끌고 가버린 거예요. 교도소에서 이 형을 보니까 이상한 거예요. 다른 죄수들은 죄를 짓고 나서 마치 내가 어떻게 해서 이런 죄를 저질렀는지 무용담처럼 얘기를 하는데 이 죄인은 이상하게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 얘기만 하는 겁니다. 아무리 봐도 사람을 죽일 것 같은 그런 인상이 아닌 거예요. 이상하다 하면서도 어떻게 해요? 피 묻은 옷을 입은 채로 그 집으로 들어갔고 증거가 바로 있는 그 채로 이 범인을 잡았으니 확신할 수밖에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자기 동생이 아주 잔혹한 살인사건에 연루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 형은 사형 언도를 받습니다. 마지막 사형장으로 끌려가기 전에 편지를 써요. 그리고 교도소장에게 부탁합니다. 간절히 부탁합니다. 이걸 뜯어보지 마시고 꼭 이 주소로 편지를 배달 좀 해주세요. 아니,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준다는데
마지막 살아있는 사람 소원 못 들어주겠습니까? 알았다 하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집니다. 이 편지를 들고 간 이 간수가 그 집을 찾아갑니다. 집을 보니까 도무지 사람이 사는 집 같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도 눈물을 두드리는데 사람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럼 그렇지, 여기서 무슨 사람이 살겠어 하고 뒤를 돌아서서 나오는데 문이 비그그그 하면서 열리는데 빼꼼히 내다보는 한 사람을 보니까 이게 사람 같지가 않는 거예요. 머리는 길죠, 수염은 나 있죠, 허름한 옷을 입었는데 마치 귀신이 나온 것 같아가지고 애따 편지다 하고 그대로 도망가 버립니다. 이 동생 거기서 은둔 생활을 하면서 계속해서 형이 궁금한 거예요. 내 대신 끌려간 우리 형 어떻게 됐을까? 고초는 당하지 않았을까? 고문은 당하지 않았을까? 어떻게 됐을까? 그 궁금하던 차에 던져준 편지를 보니까 겉봉해가 그렇게 오매불망 기다리는 형 글씨체가 거기가 있는 겁니다. 두말할 것이 뜯어가지고 쳐다보는데 여기가 이렇게 써져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우야, 나는 네 옷을 입고 너 대신 죽는다. 나는 네 옷을 입고 너 대신 죽는다.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야? 금방 이 의미가 무슨 의미인지 깨달은 이 동생이 안 돼 하면서 편지를 구기고는 교도소로 달려갑니다. 우리 형은 사람 죽이지 않았어. 우리 형은 사람 죽이지 않았어. 우리 형은 살인자가 아니야 하고 막 외치는데 교도소장이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야? 상황 좀 살펴봐. 여차여차 이렇게 얘기를 한다. 교도소장이 딱 감이 잡히는 거지요. 얼마 전에 죽었던 그 이상한 죄수, 정말 살인자 같지 않았던 죄수, 이 죄수가 죽고 난 다음에 그 형 동생이라고 그러니 이거 어떻게 해요? 생사람 잡은 거잖아요. 죄인 아닌 사람을 죽여버린 거가 되잖아요. 모두에게 좋지 않는 결과잖아요. 그 친구 데리고 오라. 들어오자 다시 멱살을 잡고, 야 이 새끼야, 다 끝났어. 꺼져. 아무 소리 하지 말고 꺼져. 엉엉 울면서 집으로 돌아옵니다. 형의 유품을 정리하면서 엉엉 웁니다. 나 대신 우리 형이 죽다니. 그러다가 갑자기 생각이 난 거예요. 그렇게 구겨 던져놓고 갔던 그 편지, 그 다음 문구를 읽지를 않았거든요. 나는 네 옷을 입고 너 대신 죽는다. 그 다음에 뭐가 써져 있을까요? 궁금해서 다시 구겨졌던 종이를 펴서 읽어봤는데 거기가 이렇게 써져 있는 거예요. 너는 내 옷을 입고 나처럼 살아라. 너는 내 옷을 입고 나처럼 살아라. 그리고 그는 머리를 깎고 수염도 다 자르고 씻고 자기 형이 그렇게 유언처럼 남겼던 그 말대로 형의 옷을 입고 교회를 가요. 얼마나 반가웠을까요? 네 형이 너 교회 나오기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는지 아니? 성도들이 동생을 맞이합니다. 동생은 묻습니다. 우리 형 어디서 예배드렸어요? 네 형 저기서 예배드렸단다. 우리 형 어떻게 찬송했어요? 우리 형이 어떻게 했나요? 너희 형은 이렇게 했단다. 이렇게 했단다. 이 동생이요, 그 형의 옷을 입고 그대로 해요. 그래서 성도들이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쟤 보니까 지 형 보는 것 같아. 쟤 보니까 꼭 지 형 보는 것 같아. 그리고 동네에 나갑니다. 아저씨 아주머니, 우리 형 어떻게 살았어요? 네 형 이렇게 살았단다. 이런 일을 이렇게 했단다. 그 형 옷을 또 입고 그 형이 하는 대로 그대로 또 삶을 살아가요. 그러니까 동네 어르신들이 그 동생이 살아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또 얘기합니다. 쟤 보니까 지 형 보는 것 같아. 쟤 보니까 지 형 보는 것 같아. 옛날에 같이 거칠게 살면서 죄를 지었던 친구들이 찾아와서 너 운 좋다야. 우리 또 한탕 하자.
아니야, 우리 형은 그런 짓 안 했어. 우리 형은 너희들 같은 애들하고 어울리지 않았어. 자기 형처럼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의 교회가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 때문에 많은 문제들이 있거든요. 예수님의 옷을 입지 않고 살아가니까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 보면 정말 예수님을 보는 것 같아. 하나로 교회의 성도들을 바라보면 거기서 예수님의 냄새가 풍겨. 저들은 정말 예수님의 편지야. 이렇게 하실 수 있는, 아니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성도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하철에서 떠들고 싸우는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어떤 어른이 이렇게 소리친 거 아세요? 얘들아, 싸우지 좀 마. 여기가 교회인 줄 아니? 여기가 교회인지 알아? 그런 얘기를 할 만큼 교회가 영향력을 잃어버리고 빛이라고요? 소금이라고요? 세상이 교회를 걱정해야 되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예수님의 옷 입고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영국이 인도를 지배하고 나서 인도가 독립하고 영국군이 빠져나갈 때 여러분 간디가 교회를 가봤대요.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듣고 교회를 가봤는데 가면서 그런 기대를 하고 갔대요. 교회만큼은 평등하겠지. 그런데 웬걸요? 교회를 들어가 봤더니 백인들 한쪽에 모여 앉아 있고 또 다른 인종 또 한쪽에 모여 있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삶은 형편없고 그리고 영국이 인도를 독립시키고 나서 빠져나갈 때 간디가 했던 얘기, 가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이여 교회여 다 떠나십시오. 예수만 놔두고. 예수님은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싫은 겁니다. 교회는 싫은 거예요. 다 떠나십시오. 예수만 놔두고. 많은 종교학자들이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그때 만약에 간디가 예수를 믿었다면 이 세계가 아마 달라졌을 것이다. 판형이 달라졌을 것이다. 이 세계가. 간디가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인이 됐다면, 예수님을 믿었다면 세계가 달라졌을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교회가 그를 품지 못했어요.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편지가 못된 거지요. 믿는 사람들에게서 예수의 향기를 맡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제 더 이상 그러지 말아야지요. 여러분, 하나로 교회가 이 주변에서 건강한 교회로 소문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로 교회의 교인들을 통해서 주님이 발견되어지고 그들을 통해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가 읽혀지고 예수님의 향기가 드러나는 그런 복된 인생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신앙은 관념이 아닙니다. 실제여야 됩니다.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믿는 그 모든 믿음의 색깔들이 여러 가지 많은 아름다운 색깔들로 사람들에게 반영되어지고 구현되어지고 살아내질 때 진정으로 살아있는 그리스도인, 살아있는 교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